에스겔 20장의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스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크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눈을 크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은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살펴보면은 모든 일이 잘 안 풀릴 때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앞길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만 믿게 된다면은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뜻하는 만사형통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랐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길이 막힐 때 왜 이 길이 막혔을까?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 해결만 찾지 말아야 돼요. 뭐 급할 때만 급한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불신자들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불신자들은
점을 보러 가잖아요. 불신자들은 점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점을 보는 집에 가기도 하고, 또 누굴 찾아가죠? 세상에서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끝발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찾아가서 뭐 청탁도 하기도 하고 부탁도 한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형태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면 되겠죠 하고 나의 풀리지 않는 해결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자, 오늘 1절이죠.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곱째 해, 7년이죠. 7년에 다섯째 날, 열째 날에, 그러니까 5월 10일이죠.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대요. 뭘 물으러 왔습니까? 바벨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우리 이스라엘 장로들이 7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몇 사람이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에스겔한테 찾아옵니다. 에스겔 선지자한테 찾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러 왔어요. 에스겔을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애굽 나라 포로가 되어 있는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장로들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한테 찾아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2절 3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질문에 허락하지 않는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들의 그 삶을 고치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죠. 안 알려줬던 것이죠. 속마음이. 그래서 그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상 때부터 이어지던 우상 숭배를 지속하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우상 숭배를 지속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조상들에게 가증한 일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이 문제만 모면하라고만 했지 그 근본 원인, 왜 우리가 이 애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됐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병이 났을 때 우리는 예가 서술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요것만 건축했으면 이게 왜 병이 났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병이 근본 원인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생활 환경이 때문인지 따져보고 우리가 개선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건지실 때, 해방시킬 때, 이끌어내실 때부터 이어진 그 폐역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셨대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냐면은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보니까, 자,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크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 됐던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온 근원에 깔려있는 죄가 진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고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라. 내가 다 해서 정리해준다. 메소포타미아의 술사라는 있어요. 그 동네에 술사라면은 점술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처음 하나님의 뜻은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술사 발람은 모압 왕에게 한 대를 받고 돈과 명예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발람은 따라 나섭니다. 돈과 명예를 줬으니까. 그 눈이 어두워서 발람 왕에게 나섰어요. 이스라엘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아갖고 이제 구다를 갔는지 이제 갔습니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묘의 음행에 이르게 만들어요. 오늘 본 하나님은 계획은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해방시켜갖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날에 내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갖고 그 포로된 그것을 구출해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에다가 인도해서 나를 믿고 잘 이렇게 한평생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의 인도에 순종하도록 강야를 인도하셨어요. 그냥 막발 구출한 게 아니라 일주일 모는 거리를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 과정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고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해방되다 너무 마음이 기뻐하니까 뭐 별 이상한 거 다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어요. 징벌,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한 징벌의 고통을 멈추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문제 상황에만 집중하고, 내가 이 사건 터질 때 이 사건만 해결할 상황만 집중하고,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마음만으로 해결을 하게 된다면은 그 해결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해결가. 진정한 해결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분의 안타까움을 절감할 때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길에 가다가 길이 어떻게 막았어요? 얘 길이 막아졌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돌이키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란 것입니다. 오직 회개만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 무리에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 길을 어디로 돌리자? 하나님께 길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때 길을 돌렸을 때 모든 일이 막혔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풋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한 일이 없어요. 말로 다 해결할 수 있고, 권능의 손으로 대면 해결할 수 있고, 그 주님께서 몸만 대도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우리의 삶이 형성하지 못하고 자꾸 막힌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뭐가 막힌다면은 돌이켜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가 과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거하고 안 하고 있는지 생각도 해봐야 돼. 그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사방면으로 보라는 게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제 길을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문제의 근원을 잘 파악을 해서 잘 살펴서 주님께 방향을 정하며 그 포커스를, 그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의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